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아직까지 이 전염병 문제라든지 또 국제적 문제라든지 올림픽을 하고는 있는데 올림픽 같지 않다는 느낌도 들고 묘한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도 짤막하고요. 어제 본문하고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할 건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한번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확실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0장에서 33장 부분이 위로의 책,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되는 신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이 곧 기쁨으로 변하는 신비, 고통이 곧 기쁨이라는 이 묘한 신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하고 하나로 연결해서 읽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본문을 자르다 보니까 9절까지 자르고 또 14절 따로 떼었는데 사실 1절부터 14절까지를 한꺼번에 다루어도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하튼 어제 본문에서 거의 130년 전쯤에 망한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셔서 이 에브라임의 하나님, 에브라임이 내 장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았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성취될 수 없는 예언이죠. 하지만 인간적 시각으로서는 실제로 성취되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12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온 세계 만방에 선포되는 그 비전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 부분 보시면 이방들이여 되어 있죠. 이방이란 무엇입니까? 예, 여러 나라들,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무슨 신을 믿든지 상관도 안 하던 그 이방인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한다. 먼 섬에 전파한다. 그야말로 땅끝.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먼 지역, 온 세계 만방에 있는 가장 끝부분까지 전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어떤 메시지가 주어집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상태인데 그 북이스라엘을 앗수르에 의해서 흩어버리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버리셨어요. 다 흩어버리셨던 그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모아주시고 목자라는 것은 왕이죠. 왕인데 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있는 왕이죠.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협해서 그 사람을 지휘하는 어떤 지도자가 아니고 사랑과 진실과 공의로 다스리는, 그래서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이 백성들을 위협해서 군대를 가지고 위협해서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풍족하게 만드는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전파해요? 이방들이,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던 자들이 그것을 알고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역시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강한 자의 손에서 대가를 주고 사왔다, 이런 의미죠. 그들을 빼앗아 왔다. 그 강한 자가 노예로 삼고 있었던 어떤 야곱, 이스라엘을 그 노예값 주고 내놔, 이렇게 끄집어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네, 풍요롭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그 풍요와 그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죠? 물이 이렇게 흐른 정원 같다는 뜻입니다. 아름답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풍요와 안식이죠. 풍요와 안식이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걸 누가 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방들이 전합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전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어제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 본문에 분명히 이미 망해버려서 없어져 버린 북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전파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온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마한 땅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에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에서 애굽의 모든 그 군대가 수장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데, 그때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이 소고를 잡았다는 말은 어제 본문에 나왔어요. 이 처녀,
처녀들이,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 그죠?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화답하며 노래 부르되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죠? 이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여인들이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새로운 세대와 오래된 세대, 과거를 기억하는 세대와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30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그죠? 위로하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슬픔이 즐거움이 되고 근심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지만 재앙이 복이 되고 슬픔을 주셨지만 그 슬픔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신비로운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요, 마시는 기름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 재물을 태우고 나면, 재물을 태울 때 주로 기름 부분, 그러니까 지방 부분을 태우거든요. 살코기까지 다 태우는 것은 범죄에서는 살코기까지 다 태웁니다만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그 대부분의 제사에서는 그 동물의 기름 부분, 하얀색으로 나오는 그 지방질 부분만 태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이라는 것은 타버린 기름의 그 찌꺼기, 그러니까 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무슨 불타버린 그 지방질 찌꺼기가 무슨 제사장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냐 싶지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제사가 회복된다는 뜻이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부서져 버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어디서 드리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을 바치고 그 기름을 태우고 그 기름이 태워지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곳에 있는 찌꺼기들을 이제 제사장들은 사실 치워요. 그 제물 드린 그 재들을 치우는데 그 치우면서 제사장들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드디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다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사실 저도 목사다 보니까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함께 모여서 점심 식사 같이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빨리 회복되고 싶은데 그것을 이전에 할 때만 해도 이게 그렇게까지 귀한 줄 몰랐거든요. 사실은 함께 식사 나누는 거, 저희 교회에서 뭐 대단한 거, 좋은 거 먹겠습니까? 뭐 뻔한 거, 그냥 이제 일반 집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못한 밥 그런 거 먹으면서 함께 교제했지만 그거 먹는 시간이 얼마나 귀했던가가 없어져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불탄 기름을 치우면서 기쁜 거예요. 그 제물이 태워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실제로는 복이었는데
인간들이 악하다 보니까 그것이 복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행했던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던가. 마스크 안 쓰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복이거든요.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가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백성이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참 짤막해서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가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우리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 만방에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야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듣다 보니까 새로울 게 없네요.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새로울 것이 없는 그게 진짜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이전엔 늘 그냥 전혀 새로울 게 없이 살았던 그 일상이 얼마나 귀했던지 빼앗겨 보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도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주일학교라든지 이런 거 섬기고 함께 성가대 찬송 부르는 거 그게 일상적으로 해오던 거다 보니까 복된 줄 모르고 있다가 없어져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귀한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되죠.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심판받고 버려져야 할 이방인들이었지만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날이 오게 되었고 결국 우리가 저기 달신 별신 천왕신 무슨 그 뒤죽가는 신 무슨 변소신 따위 무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부뚜막신이나 섬기고 있었던 이민족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야말로 세계 최빈국이었던 이 나라가 선진국 소리를 듣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봤자 늘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가 없을 것 같고 내일도 오늘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비록 내 개인을 살펴보면 초라하고 작고 별 의미 없는 시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좀 더 주님을 알고 좀 더 주님을 잘 섬기기만 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일, 더 의미 있는 일,
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 시간 믿음으로 이런 기쁨, 정말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그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으면서 주님,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삶이, 지금 내 이 일상이, 내 인생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파하는 일에 나도 조금이나마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이 삶이란 것이, 내 인생이 가진 의미가,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저 이 땅에 던져져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그것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공동체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교회 가운데 속했고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가슴 벅찬 감격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이 세상의 구원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던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들,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 부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갑절의 은혜, 100배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선포되고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